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9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9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를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이 중국에서 시작된 말인데, 중국 북쪽 변방에 이 미래를 예견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키우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게 언제 또 복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담담하게 그 일을 맞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노인의 말대로 나갔던 말이 정말 좋은 말 한 필과 같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 화가 될지 모른다면서 노인은 또 담담하게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그 집 아들이 말을 좋아했는데 그 좋은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발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찾아오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말을 했습니다. 아유, 어떡하냐고, 이게 참 잘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노인이 이게 다시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잠잠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 남자들은 다 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열의 9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좋은 일이라고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나쁜 일이 겹친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살다가 보면 정말 이건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떡하냐, 이거 정말 나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다라는 말을 버릇처럼 합니다. 인생이 숫자를 헤아리듯이 그렇게 1 다음엔 2고 2 다음엔 3이고 3 다음엔 4, 5, 6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일,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되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또 화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맞이하면서 당황스러웠던 일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건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건을 만난다면, 나의 계획과 정말 정반대되는 일들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온전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향, 그리고 해석하는 것은 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이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이 닥쳐진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편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살다가 보면 고통의 무게가 이렇게 더해지게 되어 있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고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중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곧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렇게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옥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제자들은 다시 또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그 제자들을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천사가 감옥에서 구해 주었지만 이 공회원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그냥 탈옥수에 불과합니다. 사도들이 이들을 죽일 수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감옥에 빠져나갔는지 이것을 묻지 않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했느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고 이 일을 자신들이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공회원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들을 죽일 것만 같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가말리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인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은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이 잠시 나가 있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처리를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 미혹했던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비록 백성을 미혹해서 일어났지만 결국은 그들이 죽고 나니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났으면 자연스럽게 드다와 유다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만일 무너뜨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공회원들이 그것을 다 좋게 여깁니다. 그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들을 내보내 줍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 공회원들과 가말리엘의 해석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는 그 사건 자체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가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 과학자들이 우리의 뇌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너무나 또 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대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노랗게 잘 익은 레몬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칼을 준비하시고 그 레몬을 반으로 이렇게 가르십시오. 다 가르셨죠? 네, 그러면 한 조각을 들고 입으로 가져가서 한 입 크게 베어 무십시오. 어떻습니까? 입에서 침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입에서, 우리가 레몬을 먹지 않았는데 입에서 침이 나왔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뇌는 이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뇌는 진짜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웃어도 그것을 기쁜 일로 착각해서 정말 좋은 그런 엔돌핀과 같은 그런 분비물을 분비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웃어 보시겠습니다. 빨리 웃으십시오. 예, 엔돌핀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엔돌핀이
안 웃으시면은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가짜 웃음만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뇌는 단순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곧 그 사건 자체보다 그 해석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실들을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일수록 감사한 방향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면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아주 힘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한 사건이라도 그것을 나에게 감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그 사건을 떠올릴 때 우리가 힘들지 않고 감사함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점을 바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뉴욕 거리에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앞에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구걸을 하는 그 시각장애인과 저는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그 종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 갑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동전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서 그 종이 뒤편에다가 어떤 글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웠더니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폐와 동전을 정말 수북히 쌓아 주었습니다. 궁금해진 이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 도대체 무엇라고 쓰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곧 봄은 오는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구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봄은 오는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에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은 그를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 같은 장소, 같은 사물일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져 보입니다. 해석을 달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날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잡혀가서 채찍으로 맞고 죽을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그러면 죽이겠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충분히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번 더 예수님 정했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전하라고
또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석방시켜 주셨구나. 그렇다면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사도들이 풀려난 사건에 대해 믿음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로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날 때 나를 성장시키려고 시련을 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마음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죠. 그런데도 저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몇 번 만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아있는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 중에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중이시구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으로 해석한 많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파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비록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이런 형들을 용서하기라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그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 순간 그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이 요셉에게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형들이 판 건 맞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판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란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픈 일, 불행한 일, 나쁜 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이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지 그것을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해석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해석은 영적으로 깊게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줘서 나에게 기름을 붓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건을 만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을 만나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잘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그 자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미움으로, 시기함으로, 질투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그 사건과 상관없이 그 해석한 것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기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을 해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내가 온전하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해석으로 이 사건들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우리의 사건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측을 하든 예측하지 못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 또 그 말들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해석은 어떤 해석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자꾸만 가져나가는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들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지금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온전하게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으로 이것을 온전하게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나의 삶을 빚어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나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셔서 사건과 상관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관지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